복 있는 삶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동경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취직해서 빨리 생활을 그렇게 회사 생활, 직장인으로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부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여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빨리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동경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시편 23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참 잘 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 말씀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복되도다라고 하는 단어 선언인데요. 이 복 있는 사람, 복되다라고 하는 선언은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뒤에 붙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저 사람 참 멋지구나.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내가 동경할 만하구나.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복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살펴본 결과로서 복되다 이러한 사람이여 라고 선포하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즉 참으로 모범적이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참 동경할 만하고 모범적이고 닮고 싶고 저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합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 위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가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죄인은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즉 뒤에 있는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악인에게 포함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모습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옴을 통하여서 너는 의로워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지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중얼중얼거리다 아니면 속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반성하다, 비추어 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성품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것을 속삭이고 내 귀에 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게 비추어서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성품을 바꾸어 가도록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뭔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리고 간직하며 누려야 할 주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정말 말씀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연인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더 달콤한 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달콤함을 알 때, 말씀의 달콤함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꿀보다 더 단 말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조차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함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내 삶을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점점 나의 삶과 나의 성품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 복되다고 선언하는 이 삶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과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모습, 풍성한 모습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산에 흐르는 시내, 이런 시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내가 아니고 어떤 시내냐면요,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건기가 되면 그곳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가 가득한 그냥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은 인위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수로 옆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하는 그 심은은 옮겨 심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이 풍부하지 않던 곳에 심어져 있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옮겨다가 심어 놓은 나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곳에 있던 그 나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삐쩍 말라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제대로 과육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모습, 나뭇잎이 풍성하고 푸르르기보다는 확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 나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옮겨 심겨져서 시냇가,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심겨졌습니다. 아마 그 심겨진 나무도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나무가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맛있는 과육을 내는,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옮겨 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풍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대로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내 능력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만한 어떠한 열매도 없고 어떠한 풍성한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어디에 옮겨다 심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구주께로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구주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풍성하고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께로 심겨져서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한 푸르른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옮겨다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와 풍성함은 복 있는 사람의 미래상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분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풍성함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다고요? 이미 옮겨 심겨졌고 그 옮겨 심긴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생명의 그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면 마침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구주를 닮은 열매를 맺고 그 구주로 인해서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진정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은 세상이 이해하는 형통함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하나씩 척척척 흘러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형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형통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사람에게서 성취될 때에 그 사람을 형통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함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래서 한 집안의 노예가 되었던 것, 그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형통하다고 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하여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서 구주께 심겨져서 구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구주를 닮아가는 자리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후 한번 불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동경하며 어떠한 모습을 동경하며 살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잘 모르겠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고 꾸벅꾸벅 졸리게 되고 그래서 수면제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잠 안 올 때마다 성경 읽으면 레위기 이런 거 읽으면 막 기절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전히 내 삶이 그런 악인의 삶처럼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주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을 밟은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1일 1강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막 일하면서 막 1일 1강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1일 1강 말고 1일 1장 합시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게 와닿는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그 1일 1절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구주를 닮도록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 말씀의 길을 걷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열매 맺음이 풍성하게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